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가 누굴까요? 출간되는 책으로만 따질 때 니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체에 대한 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이 쏟아져 나와요. 니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보통 아는 거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을 쓴 사람 정도? 짜라투스트라, 그리스어로는 조로아스타죠. 영어로도 조로아스터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타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니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내가 오늘 소개하려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월터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월터 카우프만. 니체를 오늘의 니체가 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니체가 오늘의 니체가 된다니 무슨 소리야. 니체는 원래 니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니체라는 이름은 사실상 상당히 오랫동안 오해를 받았습니다. 2차 대전 때문이죠. 나치 히틀러 때문이에요. 니체라는 이름이 나치즘 또는 파시즘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니체의 여동생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년에 여동생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니체가 정확하게 1900년에 죽었어요. 55살에. 니체가 죽고 나서 나치에 거의 광적으로 미쳐있던 여동생이 니체의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죠. 그 덕에 니체가 나치즘의 원조다라는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바로잡고 니체의 오리지널 철학을 되살린 사람이 바로 월터 카우프만입니다. 니체가 오늘의 니체가 된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 월터 카우프만이 쓴 바로 이 니체라는 책입니다. 1950년도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월터 카우프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이거를 영어로 썼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재미있게도 또 도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니체의 철학 사상뿐 아니라 그의 생애까지 담고 있는 말 그대로 니체 연구에 있어서는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니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월터 카우프만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책을 번역해서 낼 만도 한데 왜 안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니체를 세상에 알린 월터 카우프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21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었습니다. 채 60을 못 살았어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버드에서 20대 때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프린스톤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어요. 이 사람이 프린스톤에서 교수할 때 그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유명하다라는 말을 하기에도 좀 참 멋쩍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월터 카우프만보다 40살이 더 많았어요.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월터 카우프만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 태생 유대인. 그리고 둘 다 미국으로 망명했고 또 같은 프린스톤에 있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월터 카우프만에 대해서 나름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우연히 캠퍼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물었어요. 야, 카우프만, 너 요즘 뭐 공부하냐? 니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뒤로 뒤집어졌대요. 화를 내면서 야, 너 미쳤어? 인생 완전히 종치고 싶어? 당장 집어치워! 이게 카우프만 관련해서는 꽤나 유명한 일화예요. 그럼 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다시피 니체라는 이름은 사실상 나치, 파시즘하고 동의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독일에서 건너온 애가 유대인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걱정한 거죠. 아무튼 그 정도로 니체라는 이름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서구 사회에서 특히 미국에서
말 그대로 금기어였습니다. 그런 니체를 카우프만이 부활시킨 겁니다. 말 그대로 히틀러하고 똑같은 무덤에서 썩고 있는 니체를 부활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깊이 연구하고 싶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기독교인이었을 때는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장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월터 카우프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세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과소평가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카우프만과 관련해서 유일한 정기가 이겁니다. 엄청나게 두껍죠.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참 너무 일찍 죽어서 아깝다,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누군가 이렇게 알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나의 스승, 나의 사표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월터 카우프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터 카우프만의 모든 책이 다 프린스톤 대학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기도 마찬가지고 니체에 관한 책도 마찬가지고 프린스톤 대학 교수라고 다 프린스톤 대학에서 책을 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느냐만 가지고도 책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죠. 하버드 출판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옥스포드 출판사, 프린스톤 출판사, 예일 출판사, 이런 데서 나오는 책은 대단합니다. 유명한 출판사 얘기가 나온 김에 한 사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트 어만이라고. 유명한 성경학자죠. 나도 그 사람 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내 관심사가 그거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메시스트, 그러니까 예수 실존과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011년에 바트 어만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Did Jesus exist? 예수는 존재했는가? 출판사는 하퍼원에서 나온 거예요. 하퍼도 대단히 뛰어난 출판사입니다. 바트 어만은 뉴욕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사방팔방에서 이 사람이 책을 내겠다 그러면 줄을 쓰죠. 게다가 2011년도에 나온 이 책은 책이 나오기 1년 전에 바트 어만이 공표를 했어요. 나 예수 실존에 관한 책을 1년 후에 낼 겁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수가 존재한 적 없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 예수가 존재한 적 없다라는 증거가 너무 솔리드한 거예요. 이게 너무 반박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했지만 대단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고작해야 리 스트로벨 정도, 리 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 이 정도니까. 그런데 학자 중에 학자라고 불리는 바트 어만이 그 주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바트 어만은 100% 예수가 실존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책을 낸다고 하니까, 1년 후에 낸다고 하니까 바트 어만과 괴를 같이 하는 진보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는 바트 어만 그러면 치를 떨던 보수 기독교인조차도 예수 존재에 관련해서만은 같은 진영인 바트 어만의 그 책을 대단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트 어만은 평소에 미시스트, 예수 실존을 부인하는 학자를 학자는 고사하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결코 떨어질 게 없는 학자인데도 학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내는 책은 이런 하퍼같이 대단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서 바트 어만이 지금 교수로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렇게 유명한 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트 어만 논리는 이거예요. 제대로 된 출판사에서 책도 못 내고 누구나 들으면 아는 대학에서 교수 자리도 없는 애들이 니네들이 떠드는 게 무슨 이론이냐 이거죠. 그렇다 보니 이 책 예수는 존재했는가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잖아요. 인용할 때 심지어 사람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러이러한 소리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학자로 대접할까봐, 대접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런 거죠. 그러니 바트 어만 같은 사람한테 월터 카우프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바트 어만은 3년제 무디 신학교 나왔습니다. 월터 카우프만은 20대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라면 독일이나 미국, 특히 미국에서도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겁니다. 막 20년 이상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근데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톤에서 죽을 때까지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책은 프린스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바트 어만이 깨갱할 수밖에 없죠. 물론 바트 어만도 프린스톤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프린스톤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프린스톤 대학이 아니라 프린스톤 신학교입니다. 두 학교는 완전히 달라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모 목사가 프린스톤 신학교를 나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프린스톤 대학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프린스톤 신학교하고 프린스톤 대학은 완전 다릅니다. 내가 사람을 학벌 가지고 차별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트 어만이 자기 책에서 메시스트들한테 한 거를 조금 되돌려주는 거예요. 월터 카우프만은 바트 어만 같은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팩트 여부보다 학력이나 세력이 중요한 사람, 주류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람. 바트 어만이 전형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실존 부분, 여기만 오면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바트 어만의 책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바트 어만이 1년 후에 예수 실존에 대한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얘기했죠. 야, 미시스트, 야, 니네들 다 끝났어 이제. 바트 어만이 나온다. 끝났다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는데 그 책을 기다린 건 단지 예수의 실존을 믿는 기독교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미시스트도 많이 기다렸어요. 대단히 기대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는 부분을 이 사람이 제시할 거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트 어만이니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카우프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1950년에 니체 책을 내고 말 그대로 카우프만은 저명한 철학자, 니체 연구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1950년대 후반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책을 하나 냅니다. The Face of a Heretic. Heretic. 이교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신앙, 아니면 이교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Heretic, 이교도. 헤러시라고 하죠. 헤러시, 이단. 2세기에 기독교 초창기 가장 유명한 교부 중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Against Heresies라는 책이 있어요. 이단의 이교도에 반대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말 그대로 그냥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 이단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딱지는 기독교인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독재에 허덕일 때 가장 무서운 딱지가 뭐였죠?
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란 딱지가 붙는 순간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연좌제, 온 가족이 절단이 납니다. 카우프만이 이 책을 냈던 1950년대, 미국은 말 그대로 메카시 열풍이 불고 그냥 기독교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단이다. 나는 히레틱이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The Faith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시대에 만약에 누가 이런 책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빨갱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빨갱이가 대한민국을 사랑해? 기독교인에게는 카우프만의 책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faith, 믿음 또는 신앙이라는 단어는 자기네들만의 고유성을 지칭하는 소중한 말이거든요. 그거를 heretic, heresy, 이단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교도, 이단의 믿음, 신앙. 분노한 거죠. 카우프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던 사람들에게 카우프만 이 책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고요. 책을 읽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말 그대로 그냥 금서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미국에서도 카우프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철학자들은 당연히 다 알죠. 그들 사이에서는 심심찮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 철학자 중에 가장 저평가된 사람이 누구냐? 월터 카우프만이다. 왜일까요? 미국을 움직이는 주류 세력, 기독교인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카우프만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독실한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카우프만이 11살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대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기독교의 교리라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고작 11살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외쳤다고 무장공비한테 아주 잔인하게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카우프만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3명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나는 그런 비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1살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은 있다고 믿었으니까 제대로 된 유일신을 가르치는 종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교로 갔습니다. 그 어린애가.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었다는 걸. 할머니가 독일에서 살면서 아무래도 유대교 믿는 유대인은 독일에서 이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루터교로 개종을 하고 자식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도록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우프만은 자기도 모르게 핏줄의 원류를 따라간 거예요. 비록 11살에 불과했지만 카우프만은 기독교의 본질을 그 어린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종종 삼위일체 얘기 나온 김에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 만나가지고 삼위일체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유, 옥성호 씨,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은 어린아이를 대단히 모욕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쉽게 왜곡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면 가장 정직하게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델센 동안가요? 벌거벗은 임금님. 모두가 다 그 벌거벗은 임금님 보면서 어휴 임금님 실크가 너무 멋있어요. 막 윤이 나요 할 때 저 임금님 발가벗었어요. 빨가벗었잖아. 이렇게 소리친 건 다름 아닌 어린아이였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실상 그건 예수가 자충수를 둔 겁니다. 카우프만은 The Face of a Heretic 이 책에서 니체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진실이 뭔지 알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이다. 다른 말로 믿습니다 라는 외침은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합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삼위일체입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 언젠가 카우프만에 대한 나의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터 카우프만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편으로 그게 참 아쉽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자유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종교에 관한 에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성이 기존의 관습과 믿음과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는 논쟁과 토론,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가톨릭 신자도, 프랑스 사람도, 또 자본주의자도 얼마든지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가톨릭 믿음을, 애국심을 또는 사적 이익을 이성보다 더 위에 놓는다면,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성이 그것들로 인해서 방해받도록 놔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이미 무언가에 속박된 노예이다. 참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싱어게인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거기에 달리는 댓글 몇 개 되진 않지만 그것만 봐도 참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아마 스마트폰에 다들 이렇게 빠져있는 디지털 세대라서 더 그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랑 이렇게 같이 아슬톱을 들으면서 같이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난 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고요.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